프랑스의 시인 마리 로랑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잊혀진 여자라고 하는 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권태로운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슬픈 여자입니다. 슬픈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불행한 여자입니다. 불행한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아픈 여자입니다. 아픈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버림받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떠도는 여자입니다. 떠도는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죽은 여자입니다.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잊혀진 여자입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잊혀져 버린다, 누가 나를 그냥 아예 싹 지워버린다 마음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희노애락, 이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무의미하다. 굉장히 참 우리 인생의 어느 중요한 한 부분이 삭제가 되는 그러한 경험인 것이죠. 특별히 여성들은요, 관계 중심적입니다. 남자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잊혀진다, 이것은요 굉장히 치명적이고 불행스럽게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 여성뿐이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잊혀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중에서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 영화에 보면요, 그 그리스의 너무나 위대한 용사 아킬레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브래드 피트가 분했었죠. 그런데 이 아킬레스가 트로이 전쟁, 그 유명한 그 전쟁에 참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테티스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신탁을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 여태껏 막은 적 없다. 네가 전쟁에 나가서 가장 위대한 용사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이번 트로이 전쟁만큼은 나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참전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아킬레스가 굳이 기어코 그 어머니의 하여튼 죽음에 대한 그러한 신탁까지도 거절하고 그가 참전을 합니다. 결국 나중에 진짜 죽잖아요. 근데 이 아킬레스가 이 트로이 전쟁에 참전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오디세우스가 했던 말 때문이에요. 자네, 이 트로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가? 트로이 전쟁은 말이야, 영원토록 기억될 거야. 이 한마디 때문에 아킬레스가요, 그 어머니의 말도 거절을 하고 전쟁에 나갔던 겁니다. 우리 인간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기를 간구합니다. 왕들은 자신의 삶을, 이름을 후대에 남기고자 기념비를 세웁니다. 업적을 자랑하고자 무덤을 피라미드처럼 거대하게 그렇게 쌓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도 자기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을 만들어 가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누구나 속에 있는 욕구 중에 하나는 내가 기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물망초라고 하는 꽃 여러분 아세요? 물망초, 굉장히 예쁜 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물망초의 영어 이름이 Forget me not. Forget me not. Don't forget me, 이게 아니라 Forget me not, 뭐 같은 거지만 이 나를 잊지 마세요, 이게 물망초의 아예 영어 이름입니다. Forget me not. 여기에는 어떤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독일의 기사였던 루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과 강둑을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물가에 있었던 물망초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와, 너무 이쁘다고, 저 꽃 갖고 싶다고. 그래서 루돌프가 그 꽃을 따기 위해서 물가에 가까이 그 강가에 다가가요. 급류가 막 휩싸고 내려가고 있었던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었지만 내가 누굽니까? 기사 아니에요. 그래서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이걸 따줘야지. 그러다 그만 물에 휩싸이게 되고 이 사람이 익사를 합니다. 익사하기 직전에 온 마지막 힘을 쥐어짜가지고 이 물망초 꽃을 이 여인에게 던지고 마지막 한마디 말과 함께 그가
물속에 더 이상 빠져버리는 거죠.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루돌프가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사람 좀 불러줘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가 했던 말 뭡니까? Forget me not.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잊혀진다, 이거 굉장히 인생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이요 갈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 기억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기억이 되느냐예요. 누구에게 기억이 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사람에게 기억될 수도 당연히 있지요. 우리가 사람에게 기억이 되면요, 어떤 예술적 그 능력이 풍성한 사람은 우리를 기억하면서 노래를 만들어서 추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칭송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입니다. 또 뉴욕의 한복판에 가면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는 쌍둥이 빌딩이 이제 빈라덴의 그 테러를 받아가지고 여객기가 부딪혀서 화염에 휩싸이고 나중에는 막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현장,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미국 사람들이요, 그 그라운드 제로, 그 두 개의 빌딩이 무너진 바로 그 장소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 모양으로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911 메모리얼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저 무너져 있었던 그 그라운드 제로도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세운 게 아니에요. 지하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쫙, 에스컬레이터네 쫙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저 지하 박물관에 당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도 비싸요. 5만 원 정도를 입장료를 내야만 합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요, 와, 이 미국 사람들이 되게 좀 허술해 보이고 이렇게 그냥 좀 그런 사람들 같은데, 이럴 때는 정말 철저하구나. 와, 엄청난 사람들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 박물관에 들어가 봤더니요, 거기에 정말 그 9.11 사태가 터져서 막 그냥 그 비행기가 충돌하고 화염에 휩싸이고 건물이 이제 막 붕괴하기 일보 직전 사람들이 비상계단으로 막 뛰어서 내려가고 있었던 그 찰나, 그 비상계단, 그 한층 전체를요, 그 비상계단 전체를 아예 뛰어와가지고 그 새로운 박물관에다 이걸 그대로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 위에다가 그 뛰어내려가던 사람들의 CCTV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이걸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방차가 거기 막 몇 대가 진열되어 있는데요, 소방차가 막 건물에서 떨어지는 잔해라든지 막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타고 막 부서지고 막 그런 소방차가 그대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그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거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를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는 하되 우리가 잊지는 말자, 이겁니다.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우리가 기억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요, 우리가 기억될 때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기억됨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억될 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스토리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들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홍수 심판은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 것만으로 다가 아니었습니다. 40일 동안, 지금 우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간헐적으로 비가 왔고 하늘이 좀 어둑어둑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심령마저도 좀 우울해지는 그런 기분들을 막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느끼잖아요. 정말 힘들다 막 이러는 건데, 40일 동안 그냥 단 1초도 쉬지 않고 그냥 장대비가, 아니 폭우가 그냥 쏟아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내리고 있고,
그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또 지하수가 막 그냥 완전히 터져 오르면서 온 천지가 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까지 물로 뒤덮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와 가족, 그리고 짐승들, 또 물고기를 제외한 이 지표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멸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50일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짐승들을 기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세상에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바람을 확 강하게 보내셔가지고 이 홍수로 뒤덮여 있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드라이어 같이 막 다 말렸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마치 그 출애굽의 홍해를 넘어가는 사건처럼 어마어마한 바다,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쌓여 있었던 엄청난 물이 전부 다 바다로 막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쫓겨나가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니까 노아를, 그러자 지구상에 임했던 대홍수 심판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작과 회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도 기억을 해주시면 내 삶에 회복이 임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을 붙잡아 우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에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마치 그 철필로 이 그 석판에다가 이렇게 막 벅벅 그어가지고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제가 저 엘리베이터, 교육관 저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은 언제나 정말 너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거울을 볼 때요, 뭐 제 얼굴 보면서 속상하다는 게 아니라 그 거울이 이렇게 그 예전에, 지금 있는 분들이 아니고 예전에 이 청소를 하시던 분들께서 거기 이제 뭐 태신자 우리 그 포스터 같은 걸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띄고 그 뒤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얼룩으로 이렇게 테이프의 그 양면 테이프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 아세톤으로 지우면 될 텐데 그걸 이렇게 면도칼로 긁어버린 거예요. 다 그 테이프 남아있던 잔여물들을. 그래가지고 거기 거울에다가 완전히, 이 거울이 쇠로 된 거울이거든요, 저 엘리베이터 안에. 거기 막 완전히 벅벅벅벅벅벅, 이건 영구히 남는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막 머리를 쥐어 뜯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거 한번 타보세요. 진짜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이 엘리베이터 존재하는 한 저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노아라고 하는 존재가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져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자카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노아가 기억되고 노아가 자리를 잡으니까, 때가 되니까 대홍수의 심판이 이제는 끝나게 되고, 이 지상에, 그리고 노아의, 무엇보다도 노아의 가족들에게, 살아남은 동물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사람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컬어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뭐 유기견, 그러면 버린 뭐 그런 강아지 그런 거 아닙니까? 유기예요. 하나님께서 유기해 버리시는, 그냥 하나님께서 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 꺼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주님을 저버리는 불신 세상인 것이죠. 유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늘 마음에 기억을 하고 계시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홍수가 밀어닥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삶의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복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러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의 원수인 브닌나는 자녀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를 궁박합니다. 이 애도 못 낳는 여자야. 계속 그 공격을 받으면서 한나가 너무 고통 가운데 빠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간 한나의 인생의 불행이 변하여 행복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이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자, 여기서 생각하다, 한나를 생각했다. 하나님이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자카르라고 하는 같은 단어. 한글 번역만 두 가지로 그냥 한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그 모진 고통과 신음과 압제로부터 벗어나 출애굽의 영광을 누리게 된 출발점도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와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요즘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도 안 주시고 뭐 내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뭐 나를 기억도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기가 낳고 젖먹이는 아기를 잊는 그런 여자가 있을까요? 설령 그런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은 결코 내 백성인 너희를 내가 잊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상황, never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마치 바위에 그냥 글자를 막 새겨 넣은 것과 같이 그거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거 사라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기억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잊혀질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인은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언이요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좀 돈 없어도, 우린 좀 삶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도, 건강 좀 약해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복 주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는 존재, 그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필요를 제대로 내가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어떠한 부족함이 있고 내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매몰돼서 나는 열등하고 나는 정말 안 됐고 나는 너무나 이렇고 저렇고 자기 비하에 우리는 감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가장 행복하고 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묵상하는 자들은 알아요.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터치, 이 태신자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우리보다 더 잘날 수도 있고 더 고위직에 있을 수도 있고 돈도 많고 훨씬 근사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없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유기된 존재로부터 다시 주님께로 나아오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디딤돌을 놓아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태신자 전도운동. 그래서 이 운동이 정말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을 매년마다 빠뜨리지 않고 진행해 왔던, 결과가 좋았던, 결과가 좋지 않았던, 우리가 쉬지 않고 진행해 왔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결혼식 주례장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이제 어느 권사님 한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분이요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표정이 전과는 달리 너무 좋아졌어요. 표정이 너무 좋아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인자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분이 이랬던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살쪘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권사님 정말 근사해 보이세요.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요 사실은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남동녀 외딸이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외딸 하나 바라보면서 잘 키워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손주를 하나 또 낳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민을 가게 됐어요. 이제 다음 달에. 권사님은 이 한국에 그냥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걱정한다는 거예요. 아유, 자기 어떻게, 딸 가면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되게 걱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도 굉장히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제가 평생 혼자 키웠고 이렇게 시집 보내가지고 정말 이렇게 손주 나가지고 그 재롱 보면서 제가 지금에야 낙을 좀 누리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이민을 간다니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에 그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말이야 걱정 붙들어 매라. 전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거야. 그 응답을 주시더래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기도 참 많이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전에는 기도를 했는데 제 기도가 의지에 입각한 기도였어요. 그냥 물론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시간을 보내던 그러한 기도였는데, 요즘에 우리 딸과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그래서 저의 기도가 이 리스판스,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하는 기도가 되면서 제 영이 정말 살아나고 너무 기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제가 은혜가 너무 있어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환해 보이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이게 한 사람을요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더라고요. 표정마저도 변화시키고 얼굴마저도 바꿔버리더라고요. 대단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만이 가지고 나오고 답답한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의 지금 현실 가운데 놓여 있고 막 홍수가 여러분의 삶에 뒤덮여 있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헤어나올까, 이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꼭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여러분 세상이 홍수로 덮여 있는 것과 같은 나의 세상이, 나의 유니버스가 완전히 홍수로 덮여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너 지금 기도해봤자 응답이 있어? 없잖아. 무슨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필요하고 적절할 때에 노아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듯, 그래서 홍수를 마무리 지으시고 바람을 통해서 그 물들을 다 바다로 쫓겨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을 따라서 그 기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은요 그 삶의 양태 가운데 한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자, 이 성경학자들이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체 노아 홍수가 며칠 동안 이게 계속되었던 것인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370여일 동안 노아 홍수가 계속됐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가 내리고 지하수가 터지고 쓰나미가 왔고, 그래서 온 세상이 덮여버렸고, 그 덮인 상태로 데이 1부터 시작해서 150일까지 그렇게 물바다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간이 된 150일째 바람을 강력하게 부셔서 온 세상으로부터 바다로 물이 다 쫓겨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150일부터의 나머지를 딱 계산하니까 데이 1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날까지가 370여일이더라 370여일이더라 1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 온 세상 가운데에 이어지다가 종지부가 다 풀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150일부터 370일의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노아 짐승들은요 그 배 안에서, 방주 안에서 계속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 노아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까마귀는 여러분 똘똘하기도 하지만, 머리 굉장히 좋지만 또 시체를 뜯어먹는 그러한 새가 아닙니까? 생존력이 굉장한 새 아니에요. 그래서 까마귀가 오늘 성경에 보면 왕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튼 돌아다니더라. 그러다가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니까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한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가 첫 번째 보냈을 때 앉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두 번째로 7일 후에 보내니까 비둘기가 감람나무 올리브 잎을 물고 왔어요. 올리브 잎은요, 이게 생존력도 굉장히 강하면서 그러나 평평한 곳에서 자랍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물이 거의 빠져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노아가. 세 번째로 비둘기를 보냈을 때 그 귀소 본능이 강력한 비둘기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세상이 홍수의 어떠한 저주로부터 완전히 노연함을 받았구나, 이제는 거기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됐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에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원양어선을 탔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원양어선을 한 3년을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양어선을 타는 게 그거 좀 어떤가? 그 어떤 하여튼 뭐가 어렵냐 그랬더니,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그 좁은 배 안에서 단체 생활, 집단 생활을 하는 것, 무엇보다도 육지를 밟지 못하는 것, 이게 너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는 겁니다.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막 그 분노와 막 정말 그 감정들, 막 힘든 그런 것들을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막 린치를 가하기도 하고 막 살인도 일어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달 동안 그렇게 바다를 항해하다가 어느 항구에 딱 도착을 하면, 그때는 하여튼 선원들이 다 내려가지고 땅을 밟고 살 것 같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나는 배가 좋아 이러면서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달만 바다에서 생활을 해도 그런데 노아의 홍수 370일입니다. 그 370일도 노아가 크루즈 타고 즐겼던 거 아니잖아요. 시체들이 주변에 둥둥둥 떠다니고, 그 방주 안에서도 좁디 좁은 방주,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사람의 공간이 얼마 없는 그 오물과 악취로 뒤덮인 그곳에서 370여일, 1년 넘는 시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냈던 노아. 비둘기를 마지막으로 보냈을 때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 이제 준비됐구나, 나가도 되는 상황이구나. 여러분, 이 상황이 됐으면 노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가자, 이제 됐다 하면서 다 나가가지고 이제 텐트 치는 겁니다. 다.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명령을 주실 때까지 여전히 그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발음이 안 되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함께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자,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사람 노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갈 장이 열린 은혜와 복의 사람 노아가 어떤 모습을 보이던가? 이끄심에 철저히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끄심에. 이 노아가요,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철저히 줄이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가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귀의 유혹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세우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 있으시고 지혜 지식
뭐 충만하신데 그냥 예수님께서 탁탁탁탁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노노노.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밤새워 철야기도 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으면서 그 이끄심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선발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갔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결국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고 순복하시고 따르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시고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우리 청년 여러분, 사부 예배자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그 이끄심 가운데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칭찬, 그 하나님의 인정, 여러분 이걸 다 받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제 뜻과 제 생각대로 그렇게 나가질 않습니다. 눈에 뻔히 보여도, 귀에 뻔히 들려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노아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의 삶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세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노아가 그랬어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그날 밤에 묵을 어떠한 텐트를 친 거 아닙니다. 몇 시간 후에 먹어야 할 밥을 진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더라.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정한 예배였냐? 멸종위기종 아닙니까? 멸종위기종. 지금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짐승들은 멸종위기종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번제를.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 감사가 너무나 차고 넘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진정한 예배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는 그래서요 언제나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겟세마네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한 번의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후자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걸 놓쳐버리기에 우리의 예배가 무미건조하고 능력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 죄악과 원수의 공격과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홍수로부터 나를 지켜 생명의 구세주로 내게 찾아와 주셨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결코 이전과 동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능력의 예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죠. 방주 안에 있던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 기억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가운데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자각과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복됩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그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그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볼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진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처음부터요.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는 인생 정말 복됩니다. 하나님 기회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합니다. 우리는요, 비록 아기를 그 엄마가 망각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철필로 돌에 새겨 넣은 것과 같이 우리를 그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열등감, 어떤 부정적인 자화상, 그리고 나 자신을 비하하는 그러한 대상이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로 자꾸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자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죠.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과 새로운 기회와 치유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기억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마음에 반드시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원하고 해도 설령 나 자신조차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 자신조차도 비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너는 내 마음에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본심을 붙잡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멸망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자극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담대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을 너무같이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살아간다는 사실,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돌이켜 우리 예배의 모습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의 능력을 베풀어 모든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인데요, 또 명절이 끝나고 이제 또 나간 그러한 한 주간입니다. 모든 것이 또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명절이 길었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터의 현장, 학업의 자리, 만남의 자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정말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빛으로 역할 감당하고 소금으로 역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넘어졌고 지쳐 있었고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나갈 때 회복과 은혜,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 한 주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명절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일터로 우리 또한 인간관계가 우리 학업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어쩌면 낯설 수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 우리 살감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마음과 내 심령으로 나아가서 넉넉하게 하나님을 주변의 건강 영향을 낼 수 있는 돕고 치유를 나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과거에 실패했던 그날 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저앉았던 그날에서 다시 한번 내 전쟁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치유하면서 함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성령의 축복함들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아주셔서 우리 사모님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운데 하나님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자리가 가정이 하나님 그 만남의 현장이 그리고 그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 변화받게 하시고 더 이상 영향력을 받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축복의 사람들이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도시를 위해서 또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 하나님 교회의 인생과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나의 영광으로 우리 백 가운데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와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들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여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 건강을 가져야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2026년도를 준비해 나가서 성령님 때문에 바람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받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역사 구원의 반 복음의 전문지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태신과 복음을 잘 감당하면서 지원하시는 영생을 주시옵소서. 주와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기셔서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우리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망각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나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며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돌파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인도하심에 우리 이끌어가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이후에 낯설 수도 있고 어설플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 주께서 차분함과 또한 진정된 마음들 아울러서 성령의 충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너끈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로 말미암아 주변이 참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청년교회가 문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축복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